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3년 동안 우리나라의 농작물들은 다 말라 죽을 것입니다. 우리 아마 뭐 과일, 배추, 채소 잘 먹지도 못할 뿐더러 엄청나게 비쌀 거예요. 다 말라 죽지 않겠습니까? 예. 물이 부족할 것이고 물값도 폭등할 것입니다. 샤워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여러분. 샤워 세면하는 것도 그냥 깨작깨작 해도 아마 물티슈로 닦아야 될지 몰라요. 예, 설거지도 이렇게 막 물 틀어놓고 못할 거예요. 물이 부족해가지고 아마 냄새도 엄청 나겠죠, 여러분. 음식할 때도 어려울 겁니다. 설거지도 어렵고 빨래도 힘들고 청소도 모든 거 힘들 거예요. 모든 게 그냥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얼굴에 떼꾸중물이 줄줄 흐를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모든 게 불편해지고 모든 게 어려워질 것입니다. 엘리야 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게 왜 그랬죠?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다윗은 처음에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사울 왕이 여호수아와 맹세, 우리를 해하지 않겠다고 기본 족속과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울 왕이 그걸 깨고 기본 족속을 멸절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죄가 문제였어요. 이 죄악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내렸던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죄로 인한 재앙도 많은 것입니다. 지금 유럽은요 5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심각한 기근이래요. 비가 안 와가지고 그 라인 강에 그 물이 다 말라가지고요 바닥이 드러난 곳이 있습니다. 짝짝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물 부족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샤워도 막 시원하게 못해요. 설거지도 물 받아가지고 그냥 뜨거운 물에 담가가지고 세제해가지고 이 정도로 하고요. 또 물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을 따라서 배가 이제 화물을 수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말라버려서 배도 잘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운송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굉장히 힘들어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다. 이것이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기상이변?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유럽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동성애의 죄악. 이 동성애의 죄악 하나님 싫어하는 거 얼마나 유럽의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영국이 얼마나 여러분 웨슬레의 부흥 얼마나 여러분 부흥했던 나라 이게 기독교가 부흥했던 나라입니까? 근데 지금 영국의 교회가 이슬람 성으로 바뀌고 또 술집으로 바뀌고 얼마나 타락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유럽에 다시금 회개의 붕이 일어날지어다. 저는 특히 영국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웨슬레의 붕이 일어났던 이 엄청난 세계 선교와 붕을 주도했던 나라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슬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유럽 국가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없소서. 다시 그 나라들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없소서. 다른 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게 없소서.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이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이 재앙이 원인이 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선조들의 죄악 때문이구나.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에요. 회개하는, 애통하는 사람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요시야 왕이 이 율법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했더라면은 하나님의 재앙은 계속됐을 거예요. 요시야 왕 시대에도 재앙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못 깨달으면 계속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임한 어려움, 고난, 또 하나님의 징계, 이런 것들이 원인이 뭔가,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 예수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는 드려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세상의 어떤 하나님을 말씀이 위배되면은 즉각 하나님이 이렇게 매를 대시는 거예요. 그걸 또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약을 다 버려라. 그때 약 다 버리라 했거든요. 근데 약을 주워가지고 뻗었잖아요. 아깝다고.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으로 이게 아깝다, 또 인간적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징벌과 역경과 고난이 어디서 온 것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나의 죄 때문인가?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연단도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일들을 또 나타내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균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 역경도 있고요, 또 질병도 있고요, 내 마음의 고통도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무엇이는가? 우리는 요시야 왕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들, 그를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못 깨달으면 계속 죄의 길을 가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냥 덮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읽고요, 잠잠히 말씀 앞에 머물러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냥 막 오늘 6장 읽어야지 막 이렇게 넘기면 안 돼요. 말씀 읽다가 이렇게 은혜가 되고 다가온 게 있지 않습니까? 더 이것을 묵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잠잠히 머무셔요. 또 말씀을 다 읽더라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옵소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악이 있으면은 성령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머무셔야 돼요. 말씀 읽고 성경책 덮어버리면 안 돼요. 머무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잠잠히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몇 장 읽고 그냥 덮어버리는 안 좋은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은 고쳐야 됩니다. 머무르고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서 밖에 나올 때 거울 보셨죠? 우리 아이들도 거울 봤어요? 우리 유나, 선혜 거울 봤어요? 이렇게 막 머리 만지고 이렇게 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는 거예요? 안 들려요. 했대요. 그랬구나. 했는데 머리가 그래요? 그래요.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뭐 묻진 않았는지, 머리는 단정한지 아닌지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다 정돈하지 않습니까? 눈곱은 꼈는지 안 꼈는지, 또 이빨 사이 고춧가루는 있는지 없는지 보잖아요. 예, 거울 안 보면은 그냥 막 눈곱 끼는데 막 돌아다니고 고춧가루 끼는데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이게 참 좀 보기 안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이물질이 눈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리를 안 하면은 이렇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털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내 삶을,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삶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서 발견해서 우리는 그것을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과 대화하고 성경의 빵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요시야 왕처럼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했을 때 자기만 산 게 아니에요. 궁중의 신하들도 살고 나라 전체가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어느 정도 알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진노를 내리실 정도로 우리 죄가 크구나, 우리의 우상 숭배가 크구나, 이걸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나서 이 정도로 우리의 죄가 컸구나, 하나님이 이 정도로 진노할 정도로 우리 선조들의 죄악이 컸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을 요시야 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요시야 왕처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 가족이 이렇게 죄를 계속 범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민족이 죄를 범하면은 망하겠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구나,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겠구나. 우리가 요시야 왕처럼 우리 마음을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이 모든 게 말씀을 통해 요시야 왕이 깨달은 거예요. 성경 로마서 7장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의 말씀 앞에 이제 서게 되자 전에는 내가 바울도 깨닫지 못했던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전엔 그렇게 아파하지도 않았어요. 괴로워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이 율법 말씀, 성경 말씀이 자신의 죄를 막 폭로시키는 거예요. 막 드러내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죽었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 나는 죽었도다. 막 자기가 죽은 자의 처한 것처럼. 왜 우리는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여러분. 너무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율법의 거울 앞에서 죄가 드러나고 그 율법이 나를 고발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계명이 나쁜 것이냐, 율법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죄를 폭로하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선한 것이다. 이 계명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말씀 앞에, 계명 앞에 우리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폭로되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다. 나는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나는 이제 죽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정말 죽은 것 같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누구를 붙잡게 됩니까?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지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분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우리 죄를 고발하고 깨닫게 할 때 힘들지만 율법은 좋은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럴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율법 앞에 절망이다. 하지만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의 의가 있다. 예수님의 공로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 그때 나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죽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한 거예요. 요시야 왕도 말씀을 읽자 듣자 가슴을 옷을 찢으면서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했습니까? 이런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 문제는 죄를 너무 피상적으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회개한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회개가 난무하고 있는 이 현실이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 왕처럼 통회하며 통곡하며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드문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 장변교에서 회개 역사, 부흥 역사가 일어났어요. 집회 기간 내내 아무런 성령 역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냉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길선주 장로님이 나와서 난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막힌 담이 무너져 내리고 회개형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성도들이 집회가 끝났는데 집에 안 가요. 밤이 깊어졌는데 집에 안 가요. 새벽이 됐는데도 집에 안 가요. 그럼 뭐 했을까요? 집에 안 가고. 예? 뭐 했을까요? 다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다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새벽까지 다 그냥 남아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자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평양의 부흥이 오산, 전국 곳곳으로 이 부흥의 불길이 전해진 겁니다. 이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그 성령님이 또 말씀이 나의 죄를 찔러서 아파, 괴로워, 죽을 것만 같아요.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했을 때 우리 민족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이 일어나는 방식이에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의 가슴을 찔렀어요. 후벼 팠습니다. 죽을 것만 같아요.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하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로 받으리니. 가슴에 찔려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부흥이라 우리 예수 함께 어떻게 부흥이랍니까? 예? 유나야, 선혜야, 너희들이 가슴을 쳐야 돼요. 예? 킹콩 샤워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막 가슴이 아파. 너무 하나님 제가 부모님께 지은 죄, 하나님께 지은 죄 용서해서 막 너무 가슴이 아파. 애통하며 회개하지.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이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돼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찔려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 후벼 파야 돼요. 어찌할꼬 나는 망하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막 통곡해야 돼요. 말씀이 후벼 파야 돼요. 후벼 파요. 찔려요. 뭘 파요? 파기는 막 후벼 파야 돼. 어찌할꼬 합니까? 그래야지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 앞에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아간입니다. 막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눈물 나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이 가슴이 아파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아픈 이 정도로 하면 안 돼요. 그건 부흥 크게 안 일어나요, 여러분. 막 마음이 막
말씀 앞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찌할꼬 막 마음이 막 무너져야 돼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야 돼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회개로 기도로 가야 돼요. 회개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장대원 교회 성도들처럼 찔리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기도로 반응하셔야 돼요. 뭐 10분 기도가 많은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이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요즘의 부흥은 너무나 값싼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수평이동, 많은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찾아다녀요. 부담되지 않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헌신하지 않는 곳을 찾아다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교회의 사태입니다. 그건 수평이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든지 같은 방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말씀에 찔려서 어쩔고 통곡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처럼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 거예요. 이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정한 부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크다고 부흥된 게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고 부흥된 게 아니에요. 그 교회 회개 역사가 있는가, 기도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역사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120명 많지 않은 숫자가 모였지만 진짜 교회였습니다. 진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예수님 배반한 걸 회개했어요.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회개해야 돼요. 입술로 번제한 죄, 부모님께 거역한 죄, 게으른 죄, 나태한 죄, 아이들도 회개해야 돼요. 성도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중직자들도 회개해야 돼요. 목회자도 회개해야 돼요. 사모들도 회개해야 돼요. 신학생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덩어리입니다. 우린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어떤 큰 죄를 졌다고 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인 것입니다. 날마다 눈물의 회개가 있습니까? 날마다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세수하듯이 우린 날마다 눈물로 우리의 마음을, 죄악을 씻어내야 돼요. 회개의 눈물로 우리 영혼의 죄악을 씻어내야 돼요.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회개가 없는 부흥은 가짜입니다. 내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진짜 평강을 주세요. 회개를 통한 부흥이어야 돼요. 아, 오늘 좀 듣기 좋은 설교 들었다. 아, 위로받는다고 힘 얻는다. 그거 진정한 회개 아니에요. 인간은, 여러분, 암 환자가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은 다음에 진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죄가 건드려지지 않고, 우리 죄를 낱낱이 회개하지 않고, 아, 말씀 듣고 위로받았다, 힘 얻었다, 이건 진정한 회개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 앞에 우리 죄악을 놓고 요시야왕처럼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한 다음에 주시는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누려야 돼요. 이게 진짜 평안이에요. 이게 진짜 기쁨입니다. 요즘엔 너무나 싸구려 기쁨이 많아요. 눈물 없는 기쁨, 회개 없는 기쁨, 이런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오늘 밤 회개하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사랑하는 것도 회개하세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 초등학교 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오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하셨어요. 그때 100만 명 이상이 모였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게 TV로 중계했죠. 맞습니까? 아, 맞아요? 제가 그때 하여튼 어린 나이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TV에서 아마 그 중계한 걸 제가 보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방언하게 해주세요. 온 가족들 다 방언했는데 나만 못하니까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방언이. 예, 근데 방언도 터지면서 그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범했겠습니까? 눈물 콧물 쏟으면서 방울 댕굴댕굴 구르면서 엄청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빌리그람 목사님 그 집회 영상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땅바닥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그 초등학생이 무슨 죄를 범했을까요? 뭐 술 담배를 했을까요? 마약을 했을까요? 예? 폭력을 했을까요? 사기 전과를 했을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초등학생이 그렇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방을 뒹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왜? 애들도 죄인이에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엄청난 우린 죄인들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하셨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죄를 비판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 죄를 회개하고 내 가정의 죄를 회개하고 이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고 요시야 왕처럼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한 사람이 성령 임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회개형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민족이 삽니다.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한 걸 봤어요. 정말 수많은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막 기차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몇 시간 걸리고 고속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여의도 광장에 정말 엄청나게 모였어요. 제가 이거를 언제 봤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나가는데 휴게실에 이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그 강대상으로 막 청년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주님께 원시라에서 나오십시오. 청년들이 막 달려가는 거, 강대상 달려 올라가서 다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쉽게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때 헌신한 청년들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있는지 믿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헌신해서 많은 선교사로 많이 나갔어요. 열방이 사게 된지 믿습니다. 그들의 회개와 자복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시야 왕처럼 회개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입술로 하는 회개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아픕니까? 나의 죄, 가족의 죄, 교회의 죄, 이 민족의 죄악을 놓고 여러분들이 아파하십니까? 애통해 하십니까?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요시야 왕 같은 회개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가짜 회개 말고 진짜 회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회개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그런 기도가 있어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이 내가 되게 없어서 오늘 밤 내가 그렇게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이민족 일방에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소리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 가족의 죄악을 회개합시다. 우리 교회의 죄악을 회개합시다. 이 민족과 이 시대의 죄악을 회개합시다. 동성애의 죄악, 하나님 알다는 죄악,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것들 용서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것들 없어서 여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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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하며 나옵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민족에게 임한 재앙을 깨달은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고난과 역경을 깨닫고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요시야 왕처럼 진실된 회개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요시야 같은 애통하는 그 회개를 통하여서 아버지 초대교회 어찌할꼬 이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평양 장동교회 그런 영적 회개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서원교회를 통하여 그런 회개 역사, 영적 대가성의 부흥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열방의 영적 대가성과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이제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 민족 열방 가운데 별날 땅과 요원들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